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최근에 큰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좌절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으셨나요?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중요한 관계에서 실망을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어둠의 순간들을 위해 주신 특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위로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고통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여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시네르게오인데 이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 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선, 영원한 관점에서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기도 하고 좌절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생 최대의 실패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픽사를 창립하고 더 성숙한 리더가 되어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생했지만 바로 그 경험들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계신 실패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나 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확실한 희망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이는 끝, 결말, 최후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은 좋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최종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이는 기대, 소망,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으며 다시 번영을 누렸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위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했군요라고 말할 때마다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실패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 놀라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와 경한 것이라는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들이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일 뿐이고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중한 것이라는 대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위해 매일 혹독한 훈련을 견뎌냅니다. 훈련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눈은 금메달이라는 목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들은 현재의 실패, 좌절, 고통, 손실 등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고 실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소망, 영원한 상급 등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상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될 성품의 변화들은 영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극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의미 있는 조각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좌절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어둡더라도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말씀 전파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